에어컨 좀 꺼도 안 돼. 와, 춥다. 아, 머리가.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가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1절 마지막에 생략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되어 있죠. 금줄자 끝입니다. 요게 1절 뒤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반복되고 임의상 이게 8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지워버렸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우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1장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쉼표 찍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뜻입니다. 네. 그겁니다. 예.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또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는데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영어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진짜 자충우돌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나면서 깨닫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바닥 치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둠에 꽉 갇힌 상태에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요 싹 빼버리면 이 말씀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냥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래 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왜? 한번 보세요. 정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심판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벌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죄뿐만 아니라 정죄의 결과까지도 쓰여있는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정죄라는 단어는 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정죄함이라는 게 너는 죄인이야.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 심판이 딱 행해져서 그것 때문에 겪는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자, 너는 죄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안 하시죠. 의인이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의 가족을 잘 보세요. 그 삶이 정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교회를 다닌다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니는데 그럼 정죄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정죄함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 이거 어찌할 낀데. 그 정죄함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29절입니다. 29절 30, 31, 32, 33인데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상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래서 사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현실의 문제로 가져오면 딱 엮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성인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이 고통을 겪고 삽니다. 이게 정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좋아, 정죄해. 그래. 너는 심판 안 받았어. 나는 심판 안 할 거야. 근데 왜 정죄의 결과들을 겪으면서 사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정죄를 안 받았으면 그 결과도 안 겪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를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죄의 결과라는 이런 것들을 겪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이게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간다. 그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 정죄 안 하셔. 심판 안 하신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절대 취소 안 된다.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다. 맞아.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가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얘기 딱 하잖아요. 이게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신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 말한 그 사람들도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살아온 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리에 잡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교리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교리된 지식을 가져가지고 좀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희한해요. 하여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죽을 것이로 되어 있죠. 이게 정죄의 결과입니다. 이 죽음을 방불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아까 27절 얘기했던 그 삶들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래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오늘 아까 생략된 구절,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걸 피하면 그 죽음 같은 고통에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치료되어 회복되어 갈 수 있다.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좌충우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리를 처음 절뚝절 절었는데 이게 한 방에 다 안 낫지. 그죠? 그 신유연사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안수해서 병 고쳤잖아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몇 번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나았잖아요. 참 그것을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대요. 한 방에 넣는 경우는 잘 없대요. 실제로 제가 신유 집회를 가봐도 그렇게 하셨던 분 봐도 귀신 쫓아내기도 그래요. 한 방에 안 나가더라. 귀신 끈질기대.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나갈게! 나갔냐? 조용한 거야. 그분이 가만 보다가 이거 안 나갔네! 나가라! 누가! 안 나가! 와, 끈질기더라, 그 귀신. 제 친구들이 어머니 기도원 계실 때 그거를 저하고 앉아서 같이 봤는데 걔들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보수적 교단에 있다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걸 처음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있었던지라 늘 포동환경이라서 괜찮았는데 애들이 겁먹고 내려갔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엮이는 과정과 숨기는 과정의 특징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엮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각 심리학자들의 강조하는 점이 다 달라요. 숨기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심리학자마다 자기들이 강조하는 바, 중요한 바를 더 중심에 두고 하는데 대충 딱 따지면 엮이는 과정은 악이고 숨기는 과정은 사랑이에요. 딱 그래 나누죠. 그러니까 딱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숨기는 과정이 되고 싶으면 사랑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엮이는 과정, 성인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아까 로마서 1장 초반절에 나온 거 있죠. 딱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정죄는 안 당했지만 정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겪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안 겪어도 되는데 그걸 살고 있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가셔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원수를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취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정죄의 결과까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야 될 거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있죠. 이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삶입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삶.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이게 뭐라고 하나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거 맞죠? 말씀 따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또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 기도하는 삶이 맞죠? 도대체 뭐야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면 참 신비에 속하는 건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애쓸 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주 신비 가운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점 나아갑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기도의 삶이 그를 이제 다독이기도 하고 단도리치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을 따라 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데 나중에 훈련하면서 쭉 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시 보시면 이 전제였는데, 제 9장 1페이지 보시면 제 9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가능한 신자의 경험도 있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신자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따라도요, 신기하게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자기가 육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생겨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 굉장히 교만해지고 교주됩니다, 교주. 자, 9장 죄의 지배 아래에서 가능한 신자의 경험. 1번 영적 은사 7개 시작. 영적 은사를 소유하면 계속 성령님 은사들과 영적 능력으로 연합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자, 성령님은 그 은사들과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그 은사들, 이런 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일부러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 육신대로 고스란히 살고 있는데도 영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입구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떤 분 그랬다잖아요. 영적 은사는 뭐 신유가 나타나고 영물 막 나타나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돈을 끌고 모았다잖아요.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 뒷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사유재산 삼고 엉뚱치 나오고, 그래도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적인 이루입니다. 시작. 내적인 깨달음이 있음 죄의 지배 아래서도 말씀을 깨닫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은혜로운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설교를 듣다도 그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 비슷한 걸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일시적인 시작.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함. 신자에게 죄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 죄를 미워하고 잠시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는 회개 비스무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합니다. 예, 변화되는 삶을 조금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범죄에 대해 단편적으로 참여함. 죄에 대한 자각이 둔감하고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 죄에 대한 자각이 둔감하고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범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참여하긴 합니다. 죄 지배 아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르고 참 잘못되고 깨트리고 역기능적이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으로 가는 그 상태에
있는데도 이런 참여가 단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해서 내가 죄의 지배를 떠났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건강한 영을 따르는 삶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헛되이 결단한다. 결단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결단은 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위험한 징후들 가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이 징후들, 증상들 어떻게 나타났냐. 자, 1번 볼게요. 특정한 시작.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하여 사고 기능에 관여한다. 지성의 은혜로운 틀을 파괴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마음속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미워. 제가 그 경험, 택시기사, 중앙선 내놈도 끝까지 양보하고 삭삭 끝까지 밀고 좀 비켜달라고 봐도 창문도 안 열고 옆에 볼 수 있는데 보도 안 하고 그 인간 생각하면 그 하루 종일 그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속이 불불했습니다.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사고 나라부터 해가지고. 말로 사고 나라는 안 했죠. 그래 진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상상으로 죄를 짓는데 장난 아닙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싶고 막 그죠? 이렇게 해서 특정한 죄가 상상력으로 마음속에 계속 작용합니다. 그럼 죄의 지배하려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번 시작. 특정한 욕망이 정서를 지배한다. 정서의 은혜로운 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욕망,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데 그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의 정서, 전반적인 그 사람의 상태를 지배해버립니다. 생각, 감정 이런 것들 다 지배합니다. 매몰돼서입니다. 신자도 이게 가능합니다. 자, 3번 위험한 징후 3번인데 파악된 시작. 파악된 죄인데도 사랑을 버리지 못한다. 의지의 은혜로운 틀을 파괴한다. 예, 파악된 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못 버리는 거죠.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마음이 인격과 삶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써서 됐죠. 그 인간의 구성을 3분설로 보면 3분이든 2분이든 뭐 중요한 게 아닌데 0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죠. 0의 기능을 뭐라고 보냐면 이게 지정의라고 봅니다. 0의 기능.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이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인데 말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이 영의 상태가 이 기능의 상태를 결정하고요.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냐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눈으로 보고 듣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영의 상태로도 영향을 역으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영으로부터 회복의 흐름이 오래 가기도 하고 겉으로부터 회복의 자료를 넣어서 영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결정한다. 근데 이 영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무너져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있는 거죠. 딱딱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요거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신자, 여러분 주변에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아니더라도 뭐 다른 신자 친구들이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장님 오늘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행동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행동 있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안 이상합니까, 원장님?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자기들만 알고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도 옳단다 그 상태라고. 그거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거든요. 신자잖아. 신자인데 그렇게 합니다. 큰 비정상입니다. 요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했냐면 안 하고는 안 합니다.
억수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박살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앉아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고 큰 교회 가봐야 이거 안 집어줍니다. 그냥 안 참았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저 도장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이거 회복시키려면 요거 집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상태가 진짜 틀렸다는 거, 이 상태가 틀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틀린 데서 그 기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고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고쳐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그 빠져 있으면요, 천의 장사 없습니다. 뭐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저는 그건 개뿔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깨져 있습니다, 이미. 말로 깨기 시작합니다.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깨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 지배 아래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죄 지배 아래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거를 자각하면 자신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각하면 고통스럽다도 그건 다행입니다. 자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고치려야겠지. 근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남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걸 다 들어갑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참 은혜 지배 아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도 이 영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작용하고 이와 함께 죄라는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가 문제 관건이거든요.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죠.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죠, 감사하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은혜를 살리는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나 더 들어가면 순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죄가 버글버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가면 안 가고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낫지. 가면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지. 가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 얘기하거든요.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원인이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있다고, 그 다음 5번째, 죄죽음을 위한 방편들을 소홀히 한다 했죠. 영혼의 실증, 육체의 게으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하고 육체의 게으름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칼빈 또는 사도 바울도 느꼈던 겁니다. 이 영혼의 실증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와, 기도하기 싫더라. 진짜 기도하기 싫더라.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니 왜 그래 기도하기 싫어하노? 그냥 진짜 기도하기 싫대. 그럼 어쩌는 겁니까? 그냥 해야죠. 방법이 있다. 뭐 어쩔 낀데. 주변에서 내 기도하는 거 방해하기를 하나. 저처럼 자유롭게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제 기도를 방해합니까? 기도하면 뭐 총 쏘고 손에 못 칠합니까? 가만 놔두잖아. 그럼 어찌해야 되노?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게으름 있죠. 이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딱 갔다 오잖아요. 학원이나 학원 딱 갔다 온다. 집에 딱 오잖아요. 복습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럽니다. 오자마자 옷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씻습니다. 피곤하다고 간식 좀 먹고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을 갑니다. 책상에 갔더니 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어지러져 있는 그것을 치웁니다. 다 치우고 나서 아이고 피곤하네 5분만 눕자 잡습니다. 그게 중심이 뭐냐면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싫증,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이렇습니다. 딱 학원 갔다 딱 들어가잖아요. 교복 입은 채로 책상에 그대로 앉습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앉아서 불편한 상태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걔들 책상은 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통제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든지.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타의적으로 반은 자기 의지, 반은 남의 의지로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발적인 동참을 들어가서 타인에게 자기를 훈련시켜 주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때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돈 안 내면 안 돼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죄은혜의 집에 나중에 코칭이나 이런 거 하면 1인당 한 50만 원 받고 이 결석 안 하고 잘 하시면 가실 때 간식비 제외하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는 거지. 10분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자 받고 받아먹고 이제 원금 나중에 드립니까? 만약에 결석이 작고 훈련 대충 하신다. 그러면 뭐 몇 회 이상 되기 전에 하시면 환불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일단 내고 나면 진짜 환불 안 해드립니다. 이런데 도장 딱 찍으십시오. 그러면 훈련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교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한다면서 막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그게. 하여튼 반타의적이라도 자기를 훈련에 집어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못된 성격과 강한 성격과 코칭 훈련된 사람이 이걸 가르치면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동산교회 청년들 기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뭐 기도에 대해서 설명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걔들은 은사가 있는 애들이고 해서 새벽 기도 딱 하면 이제 새벽 설교 듣고 개인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잠시 앉았다가 밑에 지하 강당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다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리 잡아라. 지금부터 2시간 기도 시작. 끝. 그게 답니다. 그게 기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꾸준하게 이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거면 안 합니다. 그렇게 모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실증이나 육체의 게으름은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죠. 이 죄는, 이 성향은 하나님과 관련된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도가 싫어질 때가 온다고. 좋은 것도 여러 번 보면 맛이 없어요. 쑥 밀면 부산대 되게 맛있었는데 하도 가니까 지금 별로 맛이 희한하더라. 주인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몇 군데 이렇게 두고 계속 하니까 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사람은 오래 가면 이래 돼. 이 죄성이네. 내가 죄성이 없으면 쑥 밀면 계속 맛있었어. 죄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지속적으로 시작.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영적인 행위라고 보면 사람들은 기도 지속적으로 하기 싫어합니다.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말씀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게.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역기능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잘 컨트롤 되느냐, 컨트롤 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이제 그것이 잘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드럽고 아주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역기능을 이깁니다. 그 역기능을 치료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깐 가만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친척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막 개판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가는 거하고 대판 싸고 저끼리 개판가장 만들어 놓은 거하고 회복시키는 건 무슨 영광이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갔던 거죠. 아주 붕 뜬 구름 잡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현상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현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면 그 현상들이 성령의 열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도 문제거든요. 내만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몰려 들어가기도. 그래서 이런 경우였어요. 그 미국 그 베트남 전쟁할 때 그 군인들이 거기서 마약에 굉장히 중독됐거든요. 전쟁이라는 고통 영상을 견디기 위해서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전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은 난리가 난 거죠. 약쟁이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들어왔을 때에 그 마약 센터를 짓고 막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센터를 짓고 해가지고 치료를 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치료를 시킨 다음에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냈거든. 가정을 갔어. 갔더니만 다시 마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만 그 가족 체계가 이미 역기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밀어 넣어봐야 이 건강한 사람이 일로 들어가면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듭니다. 다릅니다 이게. 달라서 힘듭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다시 역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족 치료가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역기능 그대로 지워갑니다. 뭐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래 돼 있어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친구들을 잠시 좀 넘어가서 좀 보면 오늘 요거 다 하고 이제 계속 넘어가죠, 그죠? 계속 3장 4장 막 넘어가죠. 다 안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 죄의 지배 아래서도 가능한 신자에게는 첫 번째 갈로 영적 은사를 소유함. 영적 은사입니다. 자,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은사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은혜는 인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은사보다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서도 은사와 영적인 능력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냥 그렇지, 가능하다. 그런 상태인데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지도 죽고 남도 죽는다. 은혜 받긴 받는데 죽는다. 여러분, 옛날 제가 이마누엘 교회 한번 갔던 적 얘기해 드렸나? 영도의 이마누엘 교회. 그 이단으로 완전히 이제 간 피리수수 나온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 모교회 청년, 제 동기, 여자 동기, 여동생이 그 교회 출세하고 결혼식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갔죠. 20대 때 갔는데 그때 한참 우리 팀에 영적 은사 막 이렇게 나올 때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류 목사가 유일한 목사 말고 유광수 목사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많길래 와 진짜 같다 이라고 뒤에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유광수를 주목하고 있대. 주례 설교를 하는. 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보여. 그러고 이만큼 내가 열받아갖고 거기 그 뒤집어 볼 수는 없고 다 박차고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해골이 보이는 거야. 그 앉은 사람들이 싹 다 해골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미치겠더라.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비쩍한 말은 해골들인 거예요. 근데 막 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가 깨닫고 은혜 받아 그때그때 하고 있죠. 근데 딱 뚜껑 열고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 보면 그런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유광수 능력 나타났을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은사들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 한번 다른 교회 명지의 교회 갔는데 그 전도사 할 때 밤에 이래 앉아 있는데 그 교회 한의사였던 그 교회 성도 중에 한의사였다 그 교회 나온 분이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들어온 거였죠. 있는데 밤에 그 둘이서 이제 밤에 대화가 된 거지. 그 아저씨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되면서 제가 그랬죠. 이만홀 교회 성도였다 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유광수 목사 설교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 삐쩍 말라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나왔대. 딴 교회 갔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죄의 지배 아래 꽉 잡혀 있어도 영적인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고 은사가 막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상태가 괜찮을까?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목사라는 직위가 중요하나 나라는 인간이 중요하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얻으려고 교회에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세웁니다. 장로님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제가 갖다 앉혀 놓을 겁니다. 저는 제가 세우고자 딱 마음먹으면 다 세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봐야 세우지. 안 그러면 안 세우면 저 죽을 때 하나도 안 세웁니다. 저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그랬다가 지금 피보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위, 직분을 보고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정 다 깨버립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2, 23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막 오만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주님은 난 니 몰라. 이 말은 주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니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날 능력이 있다고 모른다고 무지할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종이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도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납두라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때도 이해라고 나왔는데 또 항상 걸리는 게 납두라는 게 딱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해해놓고 또 그때 왜 납두라 했지 다시 생각나는 게 왜 납두라냐면 말을 해도 안 하는 거니까 안 들어.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피막았어요. 네가 잘못됐다 자기 잘못된 걸 몰라. 네가 죄인이라도 자기 죄인이 아니래. 자기만 착하고 잘난 사람 어딨냐. 늘 그 얘기. 안 들어. 냅둬야 돼. 될 때까지 냅둬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이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될 수도 있지. 예수만 전달되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걔는 버림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실컷 일하고 나는 버림받는 그런 꼴난 당하기 싫다. 사도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냅두라 하신 거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도 안 듣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증인이 나왔는데 한 사람 가서 공부해보고 안 된다. 두 사람 데리고 와라. 안 된다. 장로님들 말해서 증인 데리고 와서 말해라. 안 든, 교회 말해라. 안 듣는다. 버리라. 그럴 경우에 냅두는 거예요. 당신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 번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입을 딱 닫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고 그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면 이제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충신들이 떠납니다. 그럼 죽습니다. 간신배들 만나면 그런 현상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신배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적으로 절대 접근 안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제가 비성경적이고 또라이 짓을 한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저는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듣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자, 2번 내적인 깨달음이 있음. 내적인 깨달음. 죄의 지배 아래서도 말씀을 깨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와 다른 현상이 뭐냐면 A, 말씀의 경험이 간헐적이다. 동그라미.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간헐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까요? No.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을까요? 그것도 no입니다. 저는 이게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결정합니다. 심지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조금 말씀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거 더 고생해봐라 이런 의도로 예수를 전해도 전해지는 건 예수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줄줄줄줄 읽어도 은혜 받아요. 옛날 청교도 대부흥 시기에 설교 잘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원고 딱 적어놓고 원고 읽었답니다. 이렇게 쭉 1시간 넘게 읽었대요. 사람들 울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설교 내용도 원고 내용이 좋았겠지. 원고 내용이 좋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들의 죄와 싸우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봐라. 그게 네 살 길이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들은 유일한 길이다. 몸부림쳐라. 잠을 못 자도 몸부림쳐라. 몸이 피곤하면 몸부림치고 와봐라.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크게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찬양 딱 시작할 때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리고 설교 딱 하고 예수란 말 딱 티 넣으면 웁니다. 그냥 막.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는 자리마다 매 주일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죠. 듣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았다. 와서 은혜 받는다. 그거 간헐적인 은혜예요. 억수로 위험합니다. 그때 반짝이에요. 반짝. 그 사람은 거의 90% 이상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주일, 그 시간만 반짝하고 나가면서 딱 돌아갑니다. 그게 저혈이 제 원리 나옵니다. 간헐적입니다. 그래서 피 보면 깨달음에 무엇이 없다 되어 있습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성화 열매가 미미하고 은혜가 보존되기는 나쁜 환경이 되어서 내적인 깨달음이 와도 쉽게 사라집니다. 자, C. 깨달음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아시고, 목사님 저런 설교 적용하셨을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 말씀이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딱 순종하는 마음을 먹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억수로 힘듭니다. 내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외부적인 환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저항이 탁 부딪히면서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내적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오래 산 사람은 그 마음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 거 싫어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 그렇지, 맞아. 지성적으로 동의하지만 마음의 전반적인 정세에서 그걸 밀어낼 겁니다. 안 합니다. 딱 그 상태예요. 순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로의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 자, 일시적으로 약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시적인 그 정서적인 변화, 그러니까 감동. 그게 나쁜 거였구나. 이런 거 딱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는데 중요한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원리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일이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김남준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게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분들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요약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돼 있죠. 요래 돼 있죠.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로마서를 여는 키 문장이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면 로마서 4장부터가 쫙 풀리는 거고 이게 안 풀리면 로마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풀리는데 자, 이게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방에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정과 욕심이 뭐냐면 순서적으로 하나는 파데마고 하나는 에피디미아인데 이 에피디미아가 뭐냐면 죄의 근원, 하나님이 하나는 거 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내 성향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파데마인데 지금 순서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또 파데마인데 파데마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성향이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향을 싫겠죠.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마라. 독주에 취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독주에 진탕 취한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향이 많이 컸을 때 이게 외적으로 어떻게 욕망과 성향으로 나타나냐면 술 마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술을 굉장히 먹고 싶고 그 실제로 진탕 마시고 개구신짓 하는 그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파데마입니다. 겪어서 생긴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들, 그가 접했던 환경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통제되고 이 힘이 죽고 은혜의 힘이 사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난번에 박경 입사님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미움이라는 문제. 제가 오늘도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게 적용하면서 뭘 느꼈냐면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다.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인생이. 이게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자,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서 미움을 가졌다. 그 미움은 죄죠. 그죠? 미움은 죄죠. 자, 그러면 원리상 물어볼게. 미움은 죄의 힘이죠. 죄의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실행적으로 옮긴 거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힘이죠. 그죠? 이 죄의 힘을 십자가에서 죽여놨습니까? 그대로 살려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죽여놨죠. 재미없는 거야. 싸울 게 없다. 미움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인생이 밑에 미움이 올라오고 이걸 이기려고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죽여놨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애쓰니까 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못 죽여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무릎 깨지고 온갖 고행하고 못으로 목 찌르고 막 굶고 고행하고 추운데 벌벌벌 떨고 막 벽 보면서 기도하고 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미움 예를 들어서 박경준 씨 앉아있다 생각하고 일단 그 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을 휘어잡을 만큼 힘을 못 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이거. 미움을 버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도 진짜 잘못 알고 있다니까. 저도 그래 알았어요. 내가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해서 뭔가를 해보면서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래 되고 이래 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처리됐대. 그럼 어떡해? 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야? 내가 처리했다고 믿으라고. 모르겠는데 내가 안 봤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해. 미움이라는 게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휘어잡아가지고 미워하는 대상을 저주하거나 그에 대한 자세가 희한하게 되도록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렇게까지 망가뜨릴 정도로 얘가 작용을 못해요. 미움이 아예 없어지는 건 인간이 아니죠. 자, 다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2000년 전에 한 일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 미쳐오고 있대. 이게 통과돼야 그 다음 요바세가 들어가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여기서 계속 이제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내시고 통과 안 되면 3개월 안에 통과 안 하시면 100만 원 제 겁니다. 2개월 30일 만에 통과하시면 드립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애를 쓰고 이제 알겠네요. 자 보세요.
그 미움이라는 게 죄된 심령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미워하라 했습니까? 용서하라 했습니까? 용서하라 했죠. 용서하기 싫고 미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미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파데마예요.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죄의 현상들, 죄의 욕망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움의 한 층을 더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랬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향이 딱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근데 이게 벌벌벌벌 살아있다. 그때 이게 확 포기를 못하고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 죄의 힘이 마치 막 올라오는 거 같죠. 뒤에 보면 다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할게요. 이게 죄의 힘이 나한테 올라와서 마치 내 안에 죄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걸로 가득 찬 것 같고 이미 나를 매몰시킨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을 때는 이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딱 돌아가지고 특수전단 여단 하나를 남한으로 몰래 보낸 거야. 그 청와대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5공수, 9공수, 수도 방위 사령부 다 투입하겠죠? 북한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그 여단이 딱 잡고 있다. 그럼 합법적인 정부가 된 겁니까? 아니죠. 죄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해도 그거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와서 언제니 괴멸시킬 수 있는 그냥 괴뢰 정부라고 그냥. 아멘? 로마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를 지배 못한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 의지, 마의 행동을 지배 못하는 상태다. 속지 마라 이거예요. 지배를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걸 죽여놨다. 그걸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만 미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할 게 없네. 인생이 별로 재미없는데. 이게 갈등이 있고 막 이래야 뭐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쉽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쉽게 끝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활하죠. 쉽게 끝을 내놓으죠. 그죠?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원리를 믿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됩니다. 안 믿노 이 구절을. 이거를 인간의 죄로 풀란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어떤 심리학자가 초심리학자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으로 되나? 물어봅시다. 나사로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의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설명이 되냐고. 뇌세포 다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기억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살리냐고. 그럼 설명해 보이소. 이 말 똑같은 거지.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나사로 설명해봐라. 나사로가 더 쉽지. 그건 육체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설명해 보이소. 내가 할 게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성향이라고. 그게 안 믿는 거라고. 죄의 성향이라고.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들, 그 마음들. 누군가 내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걸 공격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가. 그게 죄성이거든. 늘 그거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 통쾌한데 그 통쾌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게 죄의 지배를 들어갈 때 그 현상들이잖아요. 그거 못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내려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가 주는 그 통쾌함을 내려놨다. 복수 안 해도 된다 이거. 그러면 속으로는 저 사람이 됐다 미운데 겉으로만큼 발현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다스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미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그죠. 이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미움을 잡으셨잖아요. 미움을 표현하는 걸 잡는 게 아니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딱 잡으셨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근데 자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참 무서운데. 미운 거죠. 자 밉죠.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하죠. 상대가 똑같이 느낄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말과 행동은 똑같은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상대로 느끼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의 영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미움을 표출하면 안 되는 사회적 관계야. 그러면 이래 하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래 한다고. 다릅니다. 저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하고 나는 큰 관계 없어. 그러니까 큰 교류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이 정도로만 살자고 표현하는 거하고 당신과 진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친절하게 하고 주고받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나는 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줄 테니까 이것만 해주면 네 사라져라. 이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수준은 세상의 도덕이 못 따라가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선언을 하는데 그 미운 마음이 안 사라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자, 그럴 때 미운 마음이 자 올라오잖아요. 자, 이때 보세요. 자, 뭐 지금 못 느끼셔도 됩니다. 난 계속 할 거예요. 자, 미운 마음이 딱 올라왔잖아요. 그게 죽어 있다고. 시체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실에 매여서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근데 그 실에 매인 움직이 실이 탁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훅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 인형은 사라지지 않아. 그 인형은 인형대로 있다고. 근데 미움이 힘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러죠. 미움 너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미움한테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미움 죽였다는데. 죽였으면 죽인 거죠. 그럼 없네. 그러니까 삶이 재미없는 이건 그 사람을 보면 또 미워. 그럼 또 죽여야지. 또 죽은 거지.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저번에 그러니까 참 헷갈린다는 거. 그게 뭐냐면 죽었나 살았나 그 감정이 그 감정이 존재적으로 목사님 그러니까 뭐래나 자녀나 어쨌든 가족이나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왔을 때 어쨌든 참고 이렇게 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가는 게 참고 하려고 선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안에서 거기서 제가 막 지쳐 넘어가는 그 자, 거기에서 한 가운데가 빠져 있다고. 미움이 죽어 있다고. 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꾸 참으려고 한다고. 죽었다는 이게 계속 올라오고 죽었다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미움의 감정이 오래 쌓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으로 그게 그 사람이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죽였다는 거거든. 죽였다면 그게 힘을 못 써야 되잖아. 근데 실제적인 현상에서 힘을 쓰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왜 이게 나오냐면 자기가 안 나서 그래요. 실제로는 죽였는데 이게 자꾸 살아나가고 자기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놔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각을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죽였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욕심으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지. 중독이나 이런 거는 내가 잡고 있네. 뭐 휴대폰 욕심이에요.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게임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내가 잡고 있는 게 내 탐심이네. 그러면 내가 이건 죽었다 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좀 그게 되는데 감정이라는 거는 진짜 미워하는 감정이잖아. 그냥 미워하려고 하는 거거든. 감정. 그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말할 때 영의 상태가 지정의에 영향을 미친댔잖아. 네. 이게 여기까지도 간다고. 감정에도.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미워하는 감정 안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듭니다. 미워하는 게 올라오더라도 이게 싹 죽고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게 같이 가나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불쌍해. 그래 같이 가는데 잘 보세요. 미워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놓으려고 한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놔버리면, 그러니까 미안할까 이게 아니고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이건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미워하려는 마음이 제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잖아. 아니,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하고 그 상태가 참 불쌍하다고 궁이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잘 지내다가 어떤 행위적인 사건이 탁 터지면 그때 감정이 확 올라와 버리는 그 상태에서 제가 휩싸여 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생각을 안 하려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일상적으로 그래 해왔다 이가. 보세요.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그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성숙했다 그러거든. 근데 감정이 올라올 때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거기 휩싸여서 분출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안 했잖아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감정이 올라올 때 저도 그래요. 돌아버리겠어요. 한 번씩. 아무튼 확 올라오거든요. 확 올라왔을 때 인내하라 하잖아. 그죠? 인내가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을 생각하고 이런 걸 경험들을 생각하고 또 그 에리 프롬 그 얘기해줬잖아요. 사랑의 단계. 그것도 생각하고 이런 지성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의 습관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훅 다른 거 없이 참았다가 훅 참았다가 이게 쌓이는 거 비슷한 현상이 나서 나중에 펑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정을 결국은 그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이 감정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죄의 지배로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또 부정적인 사고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이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정말 잘못됐다. 저 옥수로 틀렸다.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네. 지금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1차원적으로만 우리는 생활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훈련들 없이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거 그냥 해소해야 된다. 아니면 참아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만 접근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보세요. 이런 감정을 올라오게 만드는 영적인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에 어떤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죄를 죽였다. 힘을 못 쓰게 한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힘을 못 쓰게 했다. 그러면 미워하는 감정이 그렇게 강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틀린 건 거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마 쌓였던 게 터트려지는 거는 내가 참아줬다고 생각할 이게 수도 뭐냐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기독교 심리학이거든요. 세상 심리학으로만 온 거지. 기독교 심리학으로 인간을 풀지 않았다. 이게 언제 꺾였냐면 경건주의 넘어갈 때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교도들이 말했던 이 기독교 인간학이 경건주의 넘어가고 뭐 좀 경배차이를 했던 그런 게 넘어가면서 경험주의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인간의 기독교 심리학 말고 세상 심리학이 뒤섞여서 오면서 이게 싹 사라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코끼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이제 어릴 때 묶어놓잖아요. 땡기면 아프잖아요. 그죠? 땡기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나중에 도망 안 가잖아요. 풀어줘도 도망 안 가잖아요. 왜 안 도망가냐면 땡기면 아픔을 느낀다고.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픔을 느끼고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예전에 땡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딱 하면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풀려있잖아요. 여러분 풀려있다고. 풀려있는데 묶여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우리 안에 이 미움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죠? 계속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지성으로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움 천국에는 없어요. 미움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여러분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교회는 너무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나타나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왜? 죄가 살아있으니까. 힘이 빠져있지만 원흉 그대로, 본질 그대로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어떤 우리 틀, 그러니까 인간의 틀에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다면 안 돼요. 내 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틀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내 틀이 있잖아요. 내 틀에 맞지 않을 때 상대가 맞지 않게 튀어나와 버리면 내 안에 미움과 저 녀석을 파괴해버려야지, 없애야지, 저게 틀린 거야 라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내 틀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 감정이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를 내 틀에 안 맞을 때는 막 내가 열받으면 하려고 막 하는 그 죄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죽여 놓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를 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게 어. 감정 올라온 것까지는 어떻게 어. 당장 참을 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행히 조금 그거 하면 참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더 싫은 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고 아니라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대해서 적용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 안에 집에 하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괜찮다고. 그 힘들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노. 죄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인간들은 힘든 거 하나도 안 느낍니다. 미워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냥 막 합니다. 나 입으로만 달랑달랑하지. 저는 하나님 싫어하는 미움인데 좀 싫은데 미워할 건데 저 인간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저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나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탓하고 죄 지배했는데 인정도 안 하고 힘든 거 조금 더 느끼잖아요. 목소리 양심적인 거야. 옆에서 억수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하루에 15갑 피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루에 한 가치만 핀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동안 자기가 지내왔던 그 힘든 삶의 과정, 그게 막 이래 파묻혀있던 그게 있었는지라 이게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한 방에는 드문게 있습니다. 한 방에 치료된 사람도 이게 다 안 나서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또 싸워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대로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깨 놓으셨는데, 근데 그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힘든 거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미우님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의 원인은 내 깊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내 틀과 특별히 더 깊이에는 죄의 성향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지 말랬는데 미워하려는 내 성향이다. 근데 이게 강하게 올라온다. 근데 이 강한 성향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놓으셔. 죽여놓았다. 그럼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죽여놨는데 이 감정이 강하게 든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죽여놨다는 거예요. 죽여놨는데 왜 이게 들지?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안 죽여놨나? 근데 설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척 하신 건가? 목 박혔다가 우리 안 볼 때 싹 내려오셔가지고 죽은 척 하시고 아니 그건 아닌데 분명히 죽었다. 그럼 우리도 뭐 십자가에 죄 모임 죽으면 멸하게 돼 있던데 이거 죽은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강하게 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이상을 죄 은혜 집에 설명을 한다. 로마 설명. 그거는 죄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잡고 놓지 않으면서 특별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억울함을 먹는 거다. 이 억울함을 먹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놨는데 결국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제 내가 잡고 있다는 답밖에 안 나와. 아, 그럼 뭔가 이상하다. 근데 죽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래 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생각인 거지.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럼 숙하는 거, 그럼 내가 이 감정 드는 거는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럼 죄가 죽어 있단 말은 이 감정의 힘도 이렇게 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자기에게 자기가 선포하는 거죠. 너는 죽어 있는 건데 네가 왜 살아나. 그죠?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정신과 환자들 보면서 어. 공통적으로 느낀 건데 어. 참 자기중심적이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저희한테 그래요. 내 우울하니까 너희가 나 맞춰줘. 그리고 저희한테 그래요. 너희 왜 안 웃어? 너희가 나한테 웃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 결국에는 나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화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우울하니까 자기 맞춰달라 하는 것처럼 내가 화나고 싶으니까 화난 나를 갖다가 네가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럼 화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애기 아빠한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것도 결국 내 기준이잖아요.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달라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집사님 지금 생각 드는 거 한번.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게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하나님 저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가 그거 묵상하고 할 때 예수님 저한테 네가 분하고 억울하고 오해되는 거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처음 말씀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나한테 벌써 풀어놨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냥 순간 여전히 나는 묶여있고 내가 솔직히 아까 말한 것처럼 솔직히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목사님 말씀대로 억울하니까 이해 안 하고 오해되고 하는 거죠. 화가 나고 억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분한 거지. 솔직히 내 뜻대로, 그러니까 기본은 내 뜻대로 내 중심이겠죠. 그게 억울하다는 게.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나 뭔가가 그러니까 그 상대도 억울할 거고 자기 뜻대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 목사님 말 둘이 부딪히니까.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 목사님한테 다 풀어놓고 묶인 게 없이 우리가 그거에서 자유하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너희 분하고 억울한 모두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해되고 하면 예수님 다 푼다고. 그래서 굳이 나만 해명을 하고 그걸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예수님 다 해놓으셨고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죄를 이기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박경희 전에 계신다면 죄의 위험이 올라왔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은 아니다. 이 감정이 든 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인데 이 죄의 성향을 십자가에서 지금 죽여먹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건 뭐 이상하다. 내가 잡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쪽에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럼 이렇게 강할 리가 없다. 내가 속고 있는 거네. 그랬다 한 번. 그렇게 원리를 자기에 적용하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만. 말씀 그대로 생각하는 것만 딱 하면 이제 그게 일단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경험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지.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억울함, 고통, 그 멸시와 그런 수치를 나 대신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품고 있던 미워하는 마음이 싹 녹아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아버지 상을 모르고 어머니 상을 모르고 심지어는 아버지 상도 틀어져 있고 어머니 상도 틀어져 있더라도 그 틀어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누구든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싹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정과 욕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알거든요, 사람이. 십자가에 비추면 이 죄가 뭔지 압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 거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미워하면 역경까지 깨는 거. 뭐 이런 생각이 안 해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싫어하는 거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붙들 이유는 없다. 내가 좀 힘들어도 걷는 게 낫지.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고 사랑을 힘들더라도 실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못 박는 현상이 또 하나입니다. 원리적으로 못 박았다는 걸 생각해서 적용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내 안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못이 박혀서 죽는 일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이게 하나님 은혜의 핵심입니다. 죄를 죽이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눴던 오늘 아침에 잠시 말했던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이상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신자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이상한 거라고. 죄에 속고 있는 거라고. 결국 죄가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데로 데려갈 건데 자기들은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었네. 안 가도 되는 길을 가고 있었네. 이미 해결된 걸 갖다 고민하고 있었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이 돼요. 이 원리, 이게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영이 계시면 일단 그 원리를 이게 감정이 싹 수그러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될 때 그 마음이 수그러들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방법도 있잖아요. 그때 에릭 프롬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가장 원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이미 적용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적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날 때 이미 적용돼 있는 문제예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이게 힘든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좀 다루었던 끝까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그 사이 틈 사이에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억누르고 그냥 뭐 어떻게 해소할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심리학으로만 접근해도 복음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갔다. 복음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도록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면서 가는 거죠. 다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세상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처세술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표현한 부분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칩니다.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딱 압니다. 저 위선자는 저 속과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압니다.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를 잘 따르는데 또 그렇게 설명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라 했냐면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도 하루에 15분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아유 되게 힘들더라. 카톡은 많이 합니다. 오늘 하준이 생각 제가 15분 넘게 했을 겁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얘 오면 어떻게 할까, 언제 또 식사를 한번 갈까. 예수님 생각 안 하지. 그러고 내가 그렇네. 진짜 못했다 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생각해 주기를 그분 바라고 있을 텐데 그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제가 참 어떤 죄송한 그분은 계속 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오카르 목사님은 성도들이야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하자. 하루에 15분씩만이라도 하자. 그 정도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게 진짜 죄를 이기는 힘이거든요. 결국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기능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 힘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건 뭔지를 배워가야 돼요. 사랑한다는 면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내 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걸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만듭니다. 그 사랑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원론적인 복음을 나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것이 들 때 그 틈에서 생각하는 훈련. 그 다음에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서 십자가와 동행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삶의 훈련.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실제적인 사랑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의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 적용하는 훈련. 이런 게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한번 목금토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아 이거 예수님 죽여놓은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기 인식되는 죄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 죄가 인지되더라도 안 놓으려고 합니다. 딱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딱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 이 경각심을 가까이집니다. 이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보통 성도들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관장님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관장님이 아는 가족들이나 다른 친지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깊이까지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청교도들이 알려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질문만 던지고 나는 어쩔 수 없네 포기하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한번 연습하면 보십시오. 근데 연습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현의 집에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이건 훈련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 훈련을 시작한 사람이 뭐 잘할 수 있나. 저도 잘 안 되는데 지속적인 훈련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옛날에 첫 사랑, 첫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다시 들고 또 묵상해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이거였지. 그게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는 영혼의 실증과 그런 게으름에 빠지면 뒤로 물러갈 수가 있거든요. 안 물러가면 좋은데 혹시 물러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